누가복음 3장.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고 그의 사역도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뭐라고 외치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시골, 면 이런 데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포장이 되는가 하면 대통령이 그 지방, 시골, 면단 이런 데 올 때 그때 불이 나게 면장이 군수가 그 시골 오는 곳까지 도로를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시는데 비포장도로에서 덜컹거리면서 차를 타고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성질이 고약하면 막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이야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골길까지 오시도록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아, 왕이 오실 때 길을 포장하듯이 도로를 곧게 하듯이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말로 도로를 정비한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세례 요한 자신이 직접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한 거예요. 왜 회개하도록 죄를 지적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가? 회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일생일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때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라고 하는 게, 때라고 하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왜 배척합니까? 마음이 낮아지질 않았어요. 마음이 높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야,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인데? 아니 그 형제들 우리와 여기 함께 살고 있지만 별 볼 일 없는데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낮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낮춰본다는 뜻은요, 자기들의 마음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낮춘 거예요. 언제 마음이 낮아진다? 회개할 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서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시키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심지어 어떻게 하셨다? 그를 빈들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가 어디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말씀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불같이 회개하라 선포하고 외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을 700년 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빈들에 두셨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때가 있다,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철저히 준비시켜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걸 위해 준비시키셨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자를 바라고,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보니까, 그 찌르는 듯한 강력한 외침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마음이 한껏 낮아져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리들도 군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으면,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잖아요. 죄에 물들지 않도록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때가 되자 강력한 회개의 선포를 하게 하고 그 선포 앞에 사람들을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딱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이때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때가 있겠지.
다른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성경은 항상 때가 있다, 항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언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순간에.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순간에 죄의 유혹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까지 듭니다. 어떤 예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내 망했던 이야기. 그걸 예로 들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그때 기준으로 성인이 되지 않았던 19세 이하의 사람들만, 어린 아이들만,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란 순간, 내일이란 기회,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내일이 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순간이 너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 알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준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가 그때요. 다른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 박경원 목사를 통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에 대하여 성령이 불같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설교하게 하실까? 내가 또 성령 충만하게 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다른 날이 있겠지 천만에요. 그 다른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또 부흥할 날이 오겠지 천만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기회는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누가 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다른 날, 다른 기회는 없다. 지금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고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순간이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낮아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